말씀을 들었고 말씀과 실천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 내 안에 넘어서지 못하는 사랑의 벽에 그것을 기도로 무너뜨리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사도를 임명하기 이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 이거는 진이 빠질 정도로 하셨다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하루가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이 신겼고 그 말씀이 자랐고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새선정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합심하였고요. 주님도 외쳐 불렀지요. 그 말씀과 그 불렀던 그 열정들이 안에 가득하십니까? 이러면 우리 새성전 건축 아멘이시죠? 네네, 다들 열심히 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서 다 완료될 것 같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나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들어야 될 음성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채워야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 헌신해야 되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리고 평소에도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쩌면 훨씬 더 수많은 기도의 분량, 어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 분량을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한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이컵으로 물을 떠서 담을 것인가? 아니면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콸콸콸 틀어서 그 항아리를 채울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종이컵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수도꼭지에 나오는 그 물처럼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콸콸 차고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이런 의문들, 얼만큼 채워야 한다는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신앙인의 일상생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무엇인가 하니 평상시의 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하는 것, 내가 뭐 밥을 먹든 일어나든 운동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전화를 하든 업무를 보든 평소에 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런 일상처럼 신앙인들에게는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기도 힘들고 육체가 연약해질 때도 있고 기도의 작정한 기도의 순간이 다른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기도의 순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그리고 속죄소 이런 것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서 그 족속을 백성을 위해서 속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계시를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일반 제사장들 또한 항상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뭔가 그들이 빵을 갖다 내어 떡을 올려 놓아야 되기도 하고 또 불을 피워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럼 신약인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어떤 칭함을 받습니까?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과 그 모든 것을 오늘날 들고 와서 똑같이 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분향하였던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만인이 제사장 된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바로 기도 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냐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선포처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 16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향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같은 맥락인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향을 하라. 빼먹지 마라.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향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향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 분향을 가르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분향을 드리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분향을 드렸더니 우상 앞에서 그가 엎드리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더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경우도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사도 요한 또한 향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8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지라입니다. 향연과 그 성도의 기도가 같이 버무려져서 천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는 거죠. 어떤 고차원적인 격이 다른 그 존재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진다는 거죠. 제사장도 향연을 빠뜨리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빠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할 때 이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제사 또는 예배 일부로서 떼어놓는 일부가 아니라 함께 되는, 포함되는 일부로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상적인 관계인 것이죠. 천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다, 연결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떠났다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염됐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년 전에도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이런 어려움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 좁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가 많은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묻고 푸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묶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묻고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선포로 인해서 묻고 풀어야 합니다. 무엇을 묶어야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그 어둠의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것을 묶어야 하고 또 무엇을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몇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그 그룹을 좀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들, 그들은 마찬가지로 기도가 일상이 되는 자였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형의 아들 조카 롯을 위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족장으로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도.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였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또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들을 가지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이다. 나의 일. 아내야, 너가 임신하니 너가 기도해야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풀어내고 자신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는 너무 놀랍게도 쌍둥이라는 에서와 그 야곱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그 집을 떠나 있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떠나 있다가 결국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엄청난 부자로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두려워서 그룹을 지어서 보내고 근데 결국은 혼자 남아서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와 싸우는 그 기도. 특별한 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먼저 기도하고 있었고 그 특별한 순간까지 그 기도의 영역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이 하였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통치자들이, 우리나라 현대로 치면 대통령이나 어떤 대표들이 나라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 것들도 다 찾아볼 수 있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란과 같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불평불만이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그리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였을 때 지도자로서 모세는 항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상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일상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 슬쩍 들어온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 그리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솔로몬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였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 구약의 시대 때부터 엄청난 노력, 바로 제사와 향연이 올라가는 그 기도, 그것을 동시에 하였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의 때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6장 12절을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을 택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맡길 때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택하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줄 거다 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기도가 우선적으로 앞에 간 것이죠. 뭔가 나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듯이 아둔하고 변변치 못하고, 그리고 그 출신이 하층민입니다. 하층민은 좀 거칠죠. 환경 자체가 거칠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주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그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그리고 특히나 바쁘게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자들, 생각하는 그 악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나빴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기도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기도해야 되는 그 현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했습니다. 선과 악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관점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 거죠. 오랜 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현재 편협함 사고관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 학생들과 때로는 아직 신앙이 얼마 안 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몇 마디 안 하고 기도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했던 그 모습은 교제, 임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년의 기도, 그걸 통해서 기도할 바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또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날 동안에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보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철야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 기도의 맥락만 떼놓고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 모습을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이르러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역의 말미, 그 진정한 사역의 말미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의 줄을 늘리자, 이 인사이드 통찰력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한 것이 바로 릴레이 기도인 것이죠. 하루에 20칸이 있고 그것이 6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120칸이 존재할 때 한 칸에 2명, 3명이 들어가서 120명이든 240명이든 360명의 사람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는 것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작정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작정의 진행에서도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매 그날이 이르러서 헌금하게 될 때도 우리는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개인이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멈추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멈추게 될 때, 또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극으로 치달아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상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감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쉬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때로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그 문제와 대면하여서, 직면하여서 기도로 부딪히게 될 때 담대한 힘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면에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놓친 것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를 놓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이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기도의 순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며 기도하며 이런 순간을 통해서 바른 길을, 그리고 바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더 힘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산적한 그 모든 것들이 낮아지는,
그 산들이 평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를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